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8월 8일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46장부터 51장까지에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했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까지 선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52장은 예레미야서의 최종 결론인데,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 번 시드기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경비대 뜰에 있는 웅덩이에 가두었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포위한 지 2년여 만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결국 7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던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붙잡혀서 아들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고 자신도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이 탈취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이미 성이 불타는 모습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술했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집이 약탈당하고 불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과 성벽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고 따라서 거룩한 성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린 성읍이나 성전은 한낱 거주지나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의해 처형당한 지도자들과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에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2차 침공 당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에월무로닥이 즉위하면서 특별 사면으로 풀려 나와 후한 대접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우신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외형적인 보증이었던 왕궁도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전 기구들이 모두 약탈당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 때부터 거듭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거듭된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한 그들에게 내려진 당연하고도 정당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여호야긴의 지위 회복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비극적인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다윗 언약으로 대표되는 구속사의 희망찬 미래가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에 대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심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암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